오늘 말씀은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벌써 찾았네요, 민지는. 그죠? 우리 지호도 성경책 있으면 가져오시고, 알았죠? 한번. 좋아요.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박수 한 번만 더 칠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노란색 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볼게요. 우리 에일린도.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요셉이 누구? 그들이 누구라고요? 형들에게. 자, 에일린 차렷. 네, 좋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을 두 번 해요. 밑줄 찾아보세요. 같은 말 뭘 두 번 하죠?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뭐라고 하죠? 밑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왜 형들이 요셉을 무서워했을까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왜냐하면 형들이 한 나쁜 행동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복수를 안 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착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두 번이나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아까 지호가 놀란 부분이지. 악한 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 그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바꾸신다고. 그것을 누가 믿었냐면 요셉이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구나.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은 뭐였냐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은 누구죠? 누구의 아빠죠? 요셉의 아빠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였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세 가지 말을 해요. 한번 첫 번째 뭘 말했죠?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알려주고, 두 번째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세 번째 장례를 뭐예요? 장례를 두 번이나 말했네요. 그쵸? 왜 두 번이나 말했는지 그렇지. 지호가 뭐라 그랬냐면 잊어버릴까 봐 그랬다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건 야곱이 그 복을 주나요? 그 좋은 것을 주나요? 누가 하나님이 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에일린 선생님 한번 보세요. 차렷. 네. 오늘 마지막 예배죠, 한국에서. 그죠? 예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지금 에일린, 우리 리암, 여기 모인 친구들도 선생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축복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 그리고 축복하는데 말의 시작과 끝에 뭐가 있다고요? 에일린, 뭐가 있다고요? 야곱을 어디다 묻어야 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너는 나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47장 30절. 지호가 한번 크게 읽어주자. 시작.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네 가지 아부 말씀대로 행하리다. 자, 처음에는 요셉에게만 말했어요. 그쵸, 에일린?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 조상들의 무덤. 근데 그 조상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애굽에 있어. 그치. 가나안 땅에 있지. 근데 지금 여기 가족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의 아래쪽에 살고 있죠. 근데 위에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또 말하죠. 이번엔 자세히 말해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자, 요거를 우리 민지가 읽어줄까요? 시작.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가나안 땅은 아직 야곱의 아들들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에요. 누구라고요, 지호야? 이삭의 아빠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맨 처음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약속만 받았어. 이삭, 그 아들 이삭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야곱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샀어요. 에브론에게서 땅을 사서 그 밭에 있는 굴을 사서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를 거기로 데려가래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아니요. 예배 끝나고요. 알았죠? 그리고 이 일은 야곱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맞아요? 축복도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무덤을 어디에다 정할지 정하는 일도 그걸 지시하는 일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지호랑 리암이랑 자리 바꿀 거예요. 알았죠? 에일린 계속 오빠 만지면 아니 에일린은 그대로 있으세요. 지호랑 자리 바꿀게요. 좋아요. 지호가 지켜주세요. 두 사람을. 알았죠? 자,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이렇게 지시하고.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거 마치 잠드는 느낌이지. 근데 숨을 거둔 건 죽었다인데 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실제로 죽음 그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일린 죽으면 천국에 가요. 네. 지금도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 천국 안에 있어. 아니요.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요.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의 백성에게, 이 백성은요,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그죠? 그리고 야곱, 요셉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마도 다시 살아날 것도 믿었을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네, 에일린 질문 있어요? 좀비? 조금 이따가 마실게요, 에일린. 아니요, 좀비로 말고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 그리고 명령한 대로 요셉과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야곱을 애굽 땅에 묻나요? 아니죠. 막벨라 굴에 가서 여기 가서 에브론에 가나안에 가서 묻게 되죠. 이때요.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행렬이 따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장래가 거대하고 장엄하지 놀라요. 왜 이렇게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억나나요? 12 아들이 뭘로 바뀐다고 했죠? 12 지파.
지파는 각각의 무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 지파가 모여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에일린? 지호, 그쵸? 그래서 여기에 묻혔을 때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장례식이 치루어져요. 성경에 나온 장례식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장례식이에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 읽을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어디로 메웠어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상지를 삼은 곳이더라. 계속 나오죠, 이 말이. 아브라함이 샀던 곳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무서워졌어요. 왠지 알아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무서움, 두려움을 갖게 됐냐면 예전에,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나쁜 일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지금 보니까 구덩이가 있죠? 형들이 누구를 구덩이에 빠뜨렸냐면 요셉을 빠뜨렸어요. 근데 요셉이 이때 몇 살이었냐면 17살. 그 지금 여기 형 정도예요. 형이 15살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빠뜨렸어. 그 이유는 요셉을 미워해서. 왜 미워했냐면 야곱 아빠가 요셉만 사랑했거든요. 요셉을 특히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시기해서 요셉을 밀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그런데 유다 형이 뭐라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애굽 사람에게 팔자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에 살았는데 어디로 온 거야? 애굽으로 내려온 거야.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 지호야.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형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 같다고 생각.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요. 요셉에게 보내요. 보내서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보내요. 근데 요셉이 이미 용서했거든요. 과거에. 뭐라고 용서했냐면 내가 애굽으로 온 건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까 말했죠. 복수 안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이 다시 찾아와요.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어. 형들이 동생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말하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요셉 용서해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들이.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전에도 요셉이 울었던 적이 3번이나 있죠. 기억해요? 틴즈? 3번. 왜 울었어요, 그때 요셉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아니면 슬퍼서 울었나요? 왜 울었나요, 그때? 울었던 시점들은 다 어떤 시점들이냐면 형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형들을 바꿔주시는구나. 형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뭐예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알고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요셉의 분노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애굽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고요? 뭐라고요?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네. 고센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고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밑줄만 읽어볼까요? 2번이나 형들한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버지는 없지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다 보살펴 줄게요. 또 누구까지?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보살펴 줄게요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간곡한 말은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말이에요. 요셉 마음에 분노나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지호야? 형들 미워요, 안 미워요, 지금? 안 미워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가지, 지호야. 그렇게 간다. 근데 보니까 19절이고 이건 몇 절이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몇 절이? 20절. 20절이 빠졌어. 그 20절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거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반짝거려.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계속 요셉 만났던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근데 애굽 땅에만 먹을 게 있었거든요, 지호야. 어떻게 애굽 땅에만 먹을 게 있었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저장해 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근데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못 알아보지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 근데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형들을 구원하려고. 안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 다 죽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한 거예요. 에일린 괜찮아요? 똑바로 앉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자, 혹시 우리의 마음에 미움 같은 게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일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미움을 버려도 돼요. 알았죠, 지호? 하나님 놀라운 분이지. 선으로 바꾸신대.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요셉은 그 말대로 했어요. 형들의 자녀들을 다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형제 가족을 어디에서 고센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죠?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사는지 우리 지호가 대답해 주세요. 100? 뭐라고 돼 있어요? 11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도와주셔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족장의 역사가 딱 끝나요. 결말을 지어요. 요셉으로 끝나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원래 므낫세가 첫째인데.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도 요셉이 입양했대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이군요. 그렇게 돼요.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과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지도 보이나요? 내가 죽을 건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야곱 아니고 요셉. 내 해골을 어떻게 하라?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게 형들한테 하는 부탁이에요. 해골. 아까 제가 선생님이 얘기를 못했는데 야곱도 미라로 만들었고요. 당신은 미라로 만들어요. 요셉도 미라로 만들어서 아니요. 미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그 해골 메고 올라가는 걸 형들한테 부탁해요. 아, 형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형들도 있고 친척들이 많았겠죠. 가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두 가지 한번 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다시 읽을게요. 어느 땅으로 메고 올라가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어디죠?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가져가라? 내 해골을 다 같이 시작.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자, 이거 야곱이랑 똑같은 말이지.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야곱은 어디다 묻었죠? 가나안 땅에 묻었죠. 그런데 보니까 얘들아 잘 들어. 요셉의 장례식 장면은 안 나와요. 묻었다 안 묻었다? 아직 가나안에 안 가고 끝나.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입관만 해요. 입관이 뭐냐면 미라로 만들어서 관 안에 넣는 것만까지만 나와요. 관 안에 넣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요셉의 해골이 지금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여행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호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다 묻어요. 그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들었나요? 몇 년이? 400년 뒤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어땠냐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야곱은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 시체를 가져다가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얘들아. 박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형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거래요. 이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학교 갈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시죠? 옷도 챙겨주고, 그지? 가방도 잘 쌌는지 봐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학교 앞까지 태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그래 안 그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또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치? 돌봐주시지. 그렇게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얘들아 중요한 거 있어. 노란색 글씨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은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예요. 맞아요. 이집트예요. 애굽이.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해 내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가나안으로.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세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근데 이 일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요 그림이요, 이제 요셉의 마지막 죽음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잘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 고난을 겪는 거라고 했어요. 저기 보이죠? 맨 처음엔 요셉이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해서 요셉을 사랑해서 예쁜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일린 앉아 있으세요. 에일린 그림 보이나요? 요셉 맨 첫 번째 그림. 멋진 옷 입고 있죠. 채색 옷. 그런데 어디에 빠졌어요? 지호가 구덩이. 형들이 뭐라고?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 다음 또 내려왔어. 종이 됐어요. 그쵸? 근데 종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 근데 살짝 올라가. 왜 올라갔죠? 그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총무로 삼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 집을. 좋은 거죠. 그래서 살짝 올라가. 근데 또 어떻게 돼? 또 감옥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들어가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살짝 올라가죠. 왜죠? 죄수인데도 다른 죄수들을 또 다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많이 올라가죠.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야곱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요셉이 죽게 되죠. 그런데 친구들 보세요. 요셉이 겪은 힘든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여기 보자. 읽어보자. 시작. 악을, 지호가 읽어볼까요? 지호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길게 등장하는 이유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지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에린도 그리고 리암도. 지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얘들아 봐봐. 이때 요셉이 정말 힘들었겠지. 그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이럴 때 감옥에도. 그치?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자, 요셉의 삶입니다. 한 줄로 쭉 엮었어요, 친구들. 어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헌금 잘 집어넣으세요, 에일린. 네. 자, 여기 볼게요. 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 성경 구절이라고 했죠? 그쵸?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우 읽어주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얘들아,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뀌는 예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뀔까요? 우리가 모두가 겪은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태어난 것도 그럴 수 있겠다. 태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아기가 고통스럽고 엄마도 아픈데 아기도 엄청 고통스럽대요.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볼까요? 요거 뭘까요? 누가 달려있죠 여기. 나무거든요.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당시의 벌이거든요. 당시 어떤 벌이냐면 가장 2000년 전에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달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고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대신 벌 받았냐면 지호의 죄, 리암의 죄, 에일린의 죄, 민지의 죄, 그리고 주원 오빠의 죄,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았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아니요, 이분은 다 아세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달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얘들아, 이게 제일 악한 일이지, 지호야. 진짜 슬프고 힘든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함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속함. 속한다는 건 제거하는 거예요. 뭘 제거할까? 우리에게서 죄를,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벌 받았죠? 누가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들아, 아까 요셉이 화가 났다 그랬어? 안 났다 그랬어? 형들을 대할 때 났다 그랬어? 안 났다 그랬어? 분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미움이 없어졌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같이 읽자. 예수를, 시작. 예수를, 지호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셔서 우리가 지었던, 지호야, 거짓말, 미움,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셔서, 간과했다는 거는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셔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누가 용서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셔서 다 용서를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십자가란 형벌을 선으로 바꾸신 위대한 사건인데, 전도사님, 이게 왜 저희랑 상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였어요?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약속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악을 뭘로 바꾸신 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